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 2절, 두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한 해 또 영원토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도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거하는, 또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주시는 우리 교회 주제가, 신앙 주제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서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계속 예배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최선의 예배, 특별히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우리 속장님인가요, 지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또는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들에게 참여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그마한 기념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무슨 또 우리 미끼를 던지네, 이게 아니라요, 정말로 함께 이 예배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한 주간 이제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 주간 열릴 때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6시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요,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예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의 그 지경이 더욱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를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몸에서 우리 신체적인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있는 뇌를 꼽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우리 신체에서 뇌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뇌가 나름대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지시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의 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심장 기능일 겁니다. 그렇죠. 심장에서 피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모든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피를 공급하면, 심장에서 피를 공급하면 모든 기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한 명 한 명이요, 한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있잖아요. 그 직분을 능력 있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을 할 때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건강하면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첫 안식년 때예요.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제 지내기도 하면서 뭐 글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은 뭐냐면은 주일마다 정말 은혜롭다고 하는 예배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예배,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소문난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부자가 있다든지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그 착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제각기 차이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가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이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혼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어.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인가요? 어느 정도 은혜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은혜로운 예배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을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해요. 그러면 은혜가 반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은혜로운 예배를 정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쏙 빼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 정말 은혜 받았어, 이게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일까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는요, 그런 감동적인 예화가 없으면은 그 은혜는 반감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은혜로운 예배를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은혜로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고작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예요?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하면 그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면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은혜로워.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언어의 집으로 만약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천국은 이러한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뭐 홍보석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수정 같은 맑은 물이 있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뿐인 것이죠.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도요, 뭔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그 예배에 빠지면요,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예배에 젖어들게 되면 이 은혜로운 예배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는요, 물론 다른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가 많이 멀어져 있어요.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우리 교회에 신앙의 주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요,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흠뻑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로운 예배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은혜로운 예배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로운 예배야, 이런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든지요,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든지, 때로는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이나 또는 열린 예배 같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찬양 예배 같은 컨템퍼러리 그런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또는 열린 예배와 전통 예배가 믹스업되는 그런 예배도 은혜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 예배가 있어요.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막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다 악기 하나도 동원되지 않고요, 조용한 가운데 정말 침묵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로운 예배 스타일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벨의 예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까지요, 그런 예배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정말 은혜로운 예배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요, 이러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맷이 있는, 어떤 형식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들이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좋은 예배 스타일이 있어서 그것이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광야의 성막에서나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변함없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냐면요, 성전에서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깝게는 한 달, 멀게는 6개월 전에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에 먹을 양식을 등에 지고 가요. 또 자기가 흠없이 기른 그 재물, 그 양을 가지고 갑니다. 또 성전에서 재물이 없으면 성전에서 그 재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갑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떼약볕 길을 걸어가게 돼요. 밤에는 그 달빛 아래에서 추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도적대들이요, 그것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그때는 도둑들에게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피해 가야 하는 것이죠. 더위와 싸워야 되죠. 추위와 싸워야 되죠. 도둑대들을 피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농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성전 앞에 딱 도착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확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은혜롭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요,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세상과 사토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 거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싸우면서요, 결국 그것을 이겨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요,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있는 것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 교회,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은요, 그 소식이 지방까지 전달됩니다. 삼남 지방까지 전달이 돼요. 부산에서 저기 목포에서 그 소식을 듣고요,
양식을 소달구지에다가 쌀을 올려놓고요, 또는 솥단지도 올려놓고요, 그러면서 소를 타고 또는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전에 또는 두 달 전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를, 그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교회에 들려요. 중간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그것을 여관 삼아서 거기에서 밥을 해 먹기도 하고요, 소에게 여물을 먹이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주먹밥을 싸가지고 또 하루 종일 걸어가는 겁니다. 소를 타고 걸어가는 겁니다. 또 다음 교회에서 또 들려가지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임재해 계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잘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임재할 거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거야,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리면요,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받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지고 말씀을 잠깐 전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은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눌 거고요. 2절에서는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기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잘 새겨들으시고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거기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위해요? 몸을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첫 번째로요, 몸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에는요, 몸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몸입니다.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예요. 그 사르크스라고 해요. 그것도 몸이에요. 그런데 또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영혼 육, 그러니까 영혼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이죠. 영혼 육이 같이 있는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마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만 얘기하는 것은 사르크스예요. 영혼 육을 얘기하는 것은 소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 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사르크스라고 이거를 표기를 했다면요, 우리는 몸만 나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영은 딴 데가 있어도요, 몸만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의 육만 나와 있다고, 몸만 나와 있다고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은 나와가지고 내 눈은 저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내 생각은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하고요, 근심과 염려가 나한테 있다면요, 그것은 소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만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예배가 소마 예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영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르크스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마의 예배, 우리의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영혼 몸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몸이에요. 몸은 육은요, 혼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혼은 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너가 영혼 몸으로 나와야지 너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코비드 상황과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에서요, 주일날 하나님하고 내가 평생
그 약속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안에서요, 내가 예배 방송을 귀로 듣고 또 성경을 펴놓고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영혼 몸 소마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보기 싫다고 혼자 앉아서 유튜브 틀고요, 텔레비전 앞에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어도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그러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길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유튜브에 좋은 설교나 간증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대신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대신에 그 시간에 이거 유튜브 들어봐, 또 은혜로와 소개하고 영상을 링크시켜서 보내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 안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와가지고요,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정신을 바치고 생각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소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영과 혼과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소마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첫 번째로는 몸을 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은요, 단어 두 개가 이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홀리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living이 있어요. Holy and living sacrifice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은요,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 죽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양이에요? 흠없는 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바로 지금이에요. 현재, 지금 거룩한 living, 살아있는 sacrifice,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항상 현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어, 과거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그것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라고 하는 이 시제가 나와 있어요. 과거, 현재, 내일. 그러나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동일하신, 이 동일하신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일하신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의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만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럽니다.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또는 천국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서요, 이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이 수평적인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과거 사람이에요. 6,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 야곱, 다윗 과거의 사람입니다. 1,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에 딱 가서 보면은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바뀌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 땅의 수평적인 시간이 천국에서 수직적인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시간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옛날 사람, 이삭도 옛날 사람, 천년 후에 태어날 사람 옛날 사람이지만, 천국에 가면은요 그 수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이터널 라우, 영원한 현재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00년 전에 죽었던 우리 선조들도요, 천국에서는 동일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태어날 사람도 천국에서는 동일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티일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터널 라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원한 현재를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현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항상 현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몸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변해요.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인간은 몸은 아무리 내가 건강하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수평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봐도요, 처음에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정말 감정이 좋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감정은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요, 이터널 라우, 매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딱 들어가는 날 우리의 감정이 최고조가 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동일해요. 이게 만약 지옥이라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처음에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 천상의 예배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요, 그 과거의 예배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10년치 헌금을 다 했어요. 그건 그때 받으시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10년 전만 해도요, 10년치 일을 내가 나 혼자서 우리 교회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10년 전의 일이죠. 그 열심으로 오늘날에 그 열심의 크레딧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가 지금 나 위에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형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지금 나한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너가 거룩하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공이 오늘날 내 성공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예배자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세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대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악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새벽 기도회 때나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다음 세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 기성세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중요한 것이고요, 기성세대가 바로 서야 또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결국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요, 지금 우리들의 기도인 겁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 있는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요, 바닷물이 아무리 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물고기 속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 문화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에 물들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상 문화에 접하면 안 돼, 나는 그냥 혼자서 살아갈 거야,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마, 나에게 연락하는 사람 나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외딴 섬에서 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2절에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바이블이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을 살면서요, 그 기준을 딱 갖다가 되면은 그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은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은 기준이 없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예요. 세상은 어제는 죄였는데 오늘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유행이 기준이 되는 거, 사람의 기준이 되고요, 트렌드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마리화나 같은 거 불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법적으로 그것을 합법화 시켰으니까는 이거는 죄가 아니야,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요, 그것을 딱 갖다가 대면 이거는 죄야, 이거는 나쁜 문화야, 우리는 그것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요,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3000년 전이나 또는 1000년 전이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소마의 몸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국에서 제가 영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요, 또 군인들도 경찰들도 그것을 훈련한다고 하는데, 위조 지폐를 걸러내기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위조 지폐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위조 지폐의 종류가 많은데 100가지, 200가지, 1000가지 그걸 가져다 주면서 이게 위조 지폐야, 이런 것은 이 위조 지폐, 그것을 교육하지 않아요. 진짜 돈다발을 갖다 줍니다. 진짜 돈다발을 갖다 주면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그 진짜 돈을 세게 하는 겁니다. 그 진짜 돈을 나중에 세게 해가지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요, 그 감각으로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위조 지폐가 이게 진짜구나.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다가 진짜 돈다발 안에다가 위조 지폐를 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세다가 보면 이거는 위조 지폐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장을 넣어줘요. 그럼 진짜를 세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요, 위조 지폐가 딱 걸리면 이거 위조야, 이거 세다가 보면 이건 위조 지폐야,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위조 지폐가 많으면 그때마다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불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럼 죄를 보지도 않고요, 만지지도 않고요,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쫓아가지도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2021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예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만 나와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혼과 몸으로 소마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최선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